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지난 부활 성야 때 이 빛의 예식으로 밝혀진 우리 부활초를 우리는 부활 시기 50일 동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50일 동안의 그 부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성야부터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까지 40일의 시간과 더불어 승천 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9일 동안의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 끝에 맞게 될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그 50일의 그 부활 시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의 시간을 지상에 머무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곧바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왜 이 지상에 머무르셨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활 시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을 딛고 빛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패배와 실망, 우리 죄의 상처를 이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르셨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시간이었고,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나약함과 죄의 상처에 갇혀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그들을 이 부활의 삶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이 건너가신 이 파스카 새로운 생명회로의 건너감에 제자들도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은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심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일 겁니다. 부활은 단지 죽기 이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소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생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것과 다른 부활은 예수님께서 단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닌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회로 건너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로운 차원으로 건너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었던 그 과거의 모습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개인만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그분을 따라 우리도 건너가는 바로 그 파스카의 완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모든 상처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고, 상처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이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상처 입고 돌아가셨지만 그거를 넘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가야 할 길임을,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구원의 길이기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할 길,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부활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픔 속에, 또 한계 속에 자신의 나약함과 여전히 넘어지고 또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아가야 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에 오셨으므로, 바로 예수님도 하느님이시며 사람으로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셨듯이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창조되고 태어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육화, 예수님께서도 가정 안에서 사랑받고 살아가셨고 성장하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떠나 공생활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마지막 당신 여정의 자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삶을 마치셨지만,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켜 바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완성하셨듯이 바로 우리들도 그 길을 걷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약함이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정화와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 겟세마니와 갈바리아의 시간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이, 내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비록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만이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너머에 약속된 희망과 기쁨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완성을 향해, 지금은 갈바리아의 고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희망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면서도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주어집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이 받았던 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슬프고 여전히 상처 입은 이 모습으로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힘이 바로 부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였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자기들이 도망쳤던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도망치고 피했던 그 십자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되어 그곳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며 거기서부터 그들의 새로운 선교 사명은 새롭게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는 새로운 비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십자가, 내가 깨달을 수 없었던 나의 이 고통의 의미를 부활은 그것이 절망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일깨워 줄 때 그때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했던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바로 거기에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타오르는 이 부활초에 이 부활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이 부활식이 50일 동안 이 제대 옆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부활초를 바라볼 적에 우린 여기에 나를 비추는 모든 어둠을 부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옴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죽음이 없어서 죽음이 사라졌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빛이 어둠을 이겼다는 의미는 죽음이 이 순간에 없어졌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겁니다. 바로 부활초에 이 5개의 빨간 향덩어리가 꽂혀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오상, 순환받으신 그분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부활초가 생명의 빛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끊임없이 초가 자기를 녹이는, 자기를 불태우는 죽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그 표징으로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바라보아라. 거기에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입으신 참혹한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죽음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분의 상처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것, 당신의 사랑의 상처, 그 상처 속에서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죽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지만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십자가의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고통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진실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이 기쁨의 빛이, 이 불길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고 새로운 희망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진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을 우리는 부활의 첫 증인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가를 다시 찾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날 다음, 묻히신 다음 날, 여인들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그 무덤을 찾습니다.
그때 그들은 돌이 굴러져 있는 빈 무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리아 mag달레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곳에 옮겼다는 생각에 당황해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서 계시는 순간에도 그녀는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잊지 못해 다시 그 무덤을 찾았던 여인인데, 정작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녀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부활은 그녀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소생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닌 새로움으로 건너가셨던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슬픔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 자신의 그 작은 사랑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당신이 부활하시고 파스카로 건너가셨던 새로운 생명회로 그녀를 건너오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도와주심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였습니다.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자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게 당신의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랑으로 그녀의 슬픔의 눈이 뜨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라쁘니 하면서 반가움으로 마리아 mag달레나가 예수님을 안으려 했을 때, 손으로 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그 말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차원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곳으로 건너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건너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저앉아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죽음의 자리,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무덤문을 여시고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회로 건너가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그 부활의 무덤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두 가지 무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덤은 바리사이들의 회칠한 무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와 달리 유다인들의 장례는, 우리는 사람의 시신을 땅을 파고 땅에 묻지만, 유다인들은 그 석회동굴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 특성으로 그 안에 비어져 있는 석회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워진 동굴에 사람의 시신을 감싸서 안장을 하고 동굴을 돌로 막아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 시체가 다 부패하고 난 다음 나머지 뼈만 남았을 때 그거를 추려가지고 다른 곳에 안장하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그 무덤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바리사이들의 회칠한 무덤과 달리 바로 하느님께 새로움으로 열려진 그 무덤 문을 굴려내시고 열려진 무덤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사실 겉으로 보아서는 아름답기까지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그 무덤에 시신을 모시고 겉에 회칠로서 하얀 회로 발라서 칠해 놓았을 때 그때 아주 깨끗해 보이고 파란 하늘에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희게 빛나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부패와 죽음이 가득한 것이 바리사이들의 마음이었고 회칠한 무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부패를 이기신 바로 열려진 바로 그 무덤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무덤가를 찾아간 것처럼 주님이 묻히셨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묻히셨던 그리스도의 무덤가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다 숨어 있었던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무덤가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녀는 그 시간에 왜 무덤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돌아가신 그분의 몸을 한 번이라도 더 닦아드리고 싶어서, 바로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는 두려움을 넘어 그 무덤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그 깨끗한 무덤, 그리고 하느님께 열려져 있는 무덤, 하느님께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열려져 있는 그 무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품었던 그 무덤, 우리는 그 무덤을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성모님, 믿음으로 하나이셨던 성모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으시며 고통스러워하셨던,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으셨고 희망하셨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성심, 그 성심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셨던, 예수님을 잉태하며 품으셨던 그 마음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어 안으셨던 또 다른 거룩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심에서부터 죽음은 극복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찾아 우리 함께 걸어갈 때 그곳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전히 내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랑으로 성모님의 마음을 찾아간다면 바로 예수님을 품에 안으셨고 어머니의 마음에서부터 이 사랑의 승리로 부활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빈 무덤,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으로서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머니의 성심에 맡겨주셨던 것 아니었습니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이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불쌍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신뢰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대표로 우리 모두를 어머니의 품에 맡겨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을 당신 품에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분의 거룩한 죽음을 품어 안으셨던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있는 우리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들을 성모님은 당신 품에 안아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의 거룩한 죽음을 우리가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빈 무덤, 그 빈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성심가에,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가 달려들어야 됩니다. 성모님의 마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자기 욕망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본능, 이 본성은 우리의 이 믿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그분의 위로와 용기와 사랑의 품 안에서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혀 계셨던 그 무덤, 그 무덤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그분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부활이 선포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모님은 당신의 품에 그리스도를 묻으셨고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서부터 이 부활의 빛이 비춰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에 우리를 맡겨주셨고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모님의 마음을 향해 그 마음에 함께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무덤으로 내려갈 때, 성모님의 품 안에 나를 맡겨드릴 때 우린 이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죽을 수 있고 자기 욕망에 대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죽음으로서만이 사탄의 지배 아래 우리를 묶어 놓았던 모든 욕정의 사슬이, 내 욕망의 사슬이, 내 자아의 사슬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이고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는 바로 우리 삶의 부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는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고통은 속량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죽음은 영원히 정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무덤 문을 막고 있었던 이 돌이 굴려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제 우리는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장벽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치워졌음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무덤 문을, 열려진 그 문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죄가 만들어 놓은 무덤과 같은 모습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더 이상 하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삶,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여전히 서로가 형제임을 잊고 증오와 폭력과 전쟁으로 대치하고 서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무덤 아닙니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들의 현실, 이념과 세대로 갈라져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열된 우리들의 나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모습, 불순결과 거짓으로 진정한 정의의 삶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들, 많은 차별과 착취라는 이 무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무덤에서 우리가 나가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무덤 문이 굴려졌고 우리가 갇혀 있었던 이 거대한 무덤, 우리 모두가 누워 있었던 이 죽음의 무덤의 문이 그분의 부활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때 이제 내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겁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익숙한 채 누워 있었던 절망과 낙담과 정말 나도 모르게 젖어 있었던 우리들의 패배주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깊숙이 중독되어 있었고 젖어 있었던 어떤 미움과 분노, 우리들의 그 감정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일어남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 부활의 약속을 희망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사랑의 삶을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애로, 은총과 사랑애로, 거룩함애로 우리도 건너가는 그 파스카의 삶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어쩌면 너무나 이런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나의 직접적인 삶과 깊은 연관을 갖지 못하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부활 시기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통이 사라지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내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부활로 사순 시기 동안은 우리가 고통받는 시간이고, 사순이 지난 이 부활은 이제 기뻐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에 내 삶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현실, 나를 아프게 하는 상황들, 사람들, 내 모습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통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내 상처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부활이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으로, 혹은 나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만 한정 지으려드는 바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는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희망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부활에 이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직 끝나지 않은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이 갈바리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거기 하느님의 희망과 약속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용기, 그곳에서 새롭게 우리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 새로움이 이 부활 안에 주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악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만들고,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두려움에 우리가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바로 내 인간적인 모든 조건, 내 인간적인 모든 불안과 슬픔을 능가할 수 있음을, 그 힘이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대목,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집안에 모여 숨어 있었던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잠가진 그 문을 지나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복음 말씀을 묵상할 적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요, 용기요,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 두려움의 빗장을 풀고 이 세상을 향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느님께 이 마음을 열어드려야 된다고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상처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골방에 갇혀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그 숨은 히브리 말로 루하라는 영이고, 그 숨결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진 첫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숨결이었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생명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숨을 받아서 사랑하고 그 영혼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데,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의 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원죄로 인해,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너의 죄로 인해, 그리고 나 자신의 죄로 인해 이 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 죄의 상처는 우리의 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숨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내 목을 옥죄고 있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우리가 죽어 있는 것이고, 답답함 속에 우리는 그 죄의 노예살이를 속에 머물러 있었던,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겨 버린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숨을 다시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고 많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죄와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모습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열어드리지 못한 내 마음을 지나 내 마음 가장 깊숙한 내 죽음의 자리에서, 내 상처의 자리에서 당신의 숨을 내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 용서와
이 생명의 숨을 받고 내가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며칠 전에 경험했던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에 헤어나질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갇혀 있었던 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죽음, 실망, 왜 하느님이 고통받으셔야 됐는지, 왜 내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희망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의 희망의 끝이 죽음으로 끝나야 되었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다가와 말씀을 건네시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어 그녀가 당신께로 건너오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절망과 낙담 속에 젖어 있었던 두 제자를 당신의 부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결정적으로 눈이 열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쪼개어 주실 때, 그 빵이 쪼개어질 때 그들은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빵을 쪼갠다는 건 뭡니까? 그건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파스카의 행위는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을 쪼개시는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 당신을 또 한번 십자가에 내어주는 행위였고 당신의 죽음을 바쳐드리는 행위였습니다. 마치도 초가 끊임없이 자기를 녹이는 희생을 통해 이 빛이 밝혀지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죽음과 고통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빛 속에 계신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바로 십자가의 그 고통의 행위, 우리를 위해 당신을 또 한 번 태워주시고 녹여주시고 찢어주시고 부수어주시는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십자가의 행위인 쪼개어짐을 통해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갇혀 있었던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무덤으로, 빈 무덤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녀의 작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부족한 사랑이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분의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만져보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무덤가로 그녀를 이끌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 주었던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작은 사랑이 들어졌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 밤 저희와 함께 묵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묵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실 수 있으셨고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쪼개어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마음이지만, 하지만 이 마음 속에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저의 슬픔에 함께해 주시고
나의 두려움에 함께해 주시고 지워지지 않는 내 욕망에 함께해 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사랑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큰 사랑을 내어주실 수 있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그 순간에 그들 눈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이 남게 된 것 아니었겠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실 때나 식탁에 앉아 빵을 쪼개어 주실 때 이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들 속에 남겨진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그 불은 이제 그들이 맞게 될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죽음조차도 꺼뜨릴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불을 그들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가 즉시 이 사랑의 체험 속에 그들이 했던 것은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도망쳤던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물러났던 그 십자가를 향해, 그곳을 향해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사랑의 불길이 두려움조차 꺼뜨리지 못했고, 유다인들이 주는 박해와 시련조차도 꺼뜨릴 수 없었던 이 부활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취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빵을 쪼개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미사 동안에 우리는 그분의 쪼개어짐을,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만을 안겨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작은 사랑을 드리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라고. 두려움을 넘어, 실망을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이기셨다고,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이 상황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무덤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고. 그 부활의 마음에 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우리도 용감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모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도 나타나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토마스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냐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 토마스의 그 외침은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라기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항변하는 울부짖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께 대한 내가 알고 있었고 내가 믿고 있었던 하느님의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신 하느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마저 버리게 되었던 그의 그 아픈 고통을, 이 상처를 토마스는 울부짖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토마스야, 이 상처를 바라보아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예수님은 토마스의 불신앙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열어 토마스의 상처를 보듬어 주셨던 겁니다. 토마스의 상처를 당신의 큰 상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때 토마스는
예수님의 상처를 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의 상처 속에서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바로 찢어진 옆구리를 통해 창에 찔린 그분의 심장을, 여전히 우리를 향해 뛰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의 고동 소리를 토마스는 들었고, 예수 성심에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을 보았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왜 하느님이 상처 받으셨는가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룩하신 분이 왜 사형수의 모습이 되어 이 비참함 속에 고통받고 돌아가셔야 되었는가를. 비로소 그는 그 상처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그 하느님의 사랑의 깊이에 토마스는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 그리스도의 상처는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이 큰 사랑 속에 우리의 고통, 이 세상의 상처, 인류의 고통과 인류의 상처가 바로 그리스도의 커다란 상처 안에 보듬어지는 사랑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위대한 상처 속에 들어가야만 이 상처가 치유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품어 안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성심에 사랑의 상처를 입으셨고, 그 상처 속에 머물러 들어가고 안겨진 토마스는 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부활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희망과 사랑 속에 우리 삶의 십자가와 아픔을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부활의 빛은 우리의 상처만이 아닌 우리 가정의 상처, 죄로 인해 받은 이 세상의 상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어 안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린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길은 우리가 상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많은 아픔들, 이 괴로움을 지닌 이 사랑의 상처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 신앙인들인 우리 모두가, 사제요 수도자인 제가 하느님 앞에 나의 약하고 부끄럽고 상처 입은 이 모습을 들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청해야 되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토마스의 깊은 상처에 당신을 또한 내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상처, 자기 욕망의 상처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우지 못한 나의 모습, 고기잡이라는 어부였던 나의 모습,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했던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지만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 가난하고 부족한 나에게 당신은 너무나 큰 사랑을 내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게 주신 그분의 생명이요 그분의 은총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빈 무덤, 그분의 부활의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께 나아갑시다. 성모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합시다. 봉헌합시다. 맡겨드립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겉모습만을 깨끗하게 만들었던, 겉은 하얀 회로 칠해져 있었지만 이 속은 온갖 불의와 부패로 썩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죽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그 열려진 굴려졌던 이 빈 무덤을 통해 우린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과 사랑을 이제 이 마음에 대신 채우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그릇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상처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우리가 새로움을 담아내고 새로움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은총의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우린 내 상처를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고, 이 상처를 다른 것으로 치장하고 회칠하고자 애를 쓸 때 겉은 거룩해 보이고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부패와 죽음으로 가득 찬 바리사이들의 무덤이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순결한 마음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 하지만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상처 입으셨던 성모 성심은 바로 우리를 품어주는 하느님의 자비의 자리였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부활의 사랑을 성모님은 안겨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제자들, 무태산 1-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이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알아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인 줄을 제일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젊어서 눈이 좋아서 귀가 밝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 요한이 바로 예수님을 줄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 말은 요한은 사랑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알아보았던 겁니다.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옷을 막 입더니 물에 풍덩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아니, 헤엄칠 거면 왜 굳이 옷을 입고 헤엄을 칩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다혈질적인 인물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주님을 만나고 싶어 겉옷을 주워 입고 물속에 그대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을 쳐서 달려가는 베드로의 그 마음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가 예수님께로 갔지만 그때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숯불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숯불,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피워놓고 있었던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아픔의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이 대사제 관저에 붙들려 가셨을 때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은 마당에 숯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숯불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죄책감의 자리였고 부끄러움의 자리였고 예수님을 배반한 깊은 상처의 자리였고 그 숯불가에서 그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고 계십니다. 숯불가에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국어 단어는 사랑이란 똑같은 단어이지만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가파오메. 여러분, 아가페라는 사랑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너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며 바로 당신을 넘어서는 신적인 거룩한 사랑으로서 그 아가페의 비교급, 모든 아가페보다 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저는 당신을 필리아 합니다. 그 필리아로서의 사랑은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정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니고 있는 철없는 아이들의 우정과 같은 사랑.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가페로서의 사랑보다 더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저의 사랑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으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으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메. 그때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을 필리아로서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당신을 필리아 사랑한다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부활의 건너감은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의 사랑의 차원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머리로는 알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의 연약함에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아가페로서의 하느님의 사랑은 이제 베드로의 그 나약한 사랑의 눈높이로 내려오셨고 그 필리아로서의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진정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숯불가에서는 부끄러움과 패배와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내 사랑에 내려오셨던, 나의 사랑에 맞춰주시고 내 사랑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만났을 때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진정한 사랑과 치유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게 되었고, 바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당신 자신을 여전히 쪼개어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며, 여전히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나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상처를 나에게 열어주시고 내가 그 상처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상처 입으신, 하지만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거룩한 상처에 상처 입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 보잘것없고 작은 사랑에 함께 해주시고 내려와 주시는 그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이 거룩한 시기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처럼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오늘 이 순간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해드렸던 것처럼 토마스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가 그분의 사랑 앞에 함께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께 기도합시다. 성모님은 비록 성경에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받았다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당신의 이 부활의 기쁨을 성모님과 함께 나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모님만이 이 부활을 희망하셨고 기다리셨고 믿으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하며 성모님과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의 죽음의 마음이 새로운 부활의 마음으로 바리사이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께 열려진, 희망으로 열려진, 생명으로 열려진 예수님의 빈 무덤과 같은 그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닦아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안겨주시어 이제 우리도 이 상처 입은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도망쳐 왔었던 그 십자가를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우리 죽음의 자리를 향해 다시 용감하게 그곳에 돌아가 그곳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이 부활의 삶을 우리 안에 안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 다시 파견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도 죽음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이 죽음과 고통 속에 새롭게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이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시 용기와 희망을 내고 우리가 가야 할 이 파스카의 여정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함께 청합시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지금 비록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 하느님의 약속인 우리 온전한 부활, 우리 새로운 육신의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 안에 안겨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과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아멘.